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 설교 처음부터 무슨 뻔한 얘기를 저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뻔한 얘기죠.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뻔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할 것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품어야 할 생각 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 품지 말아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거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품으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부부간에 화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고 품어주고 칭찬하고 또 뭐가 있나요? 도와주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배우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오해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아야 부부간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절약하고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할 일 하고 안 할 일 안 하고 잘 해도 사고를 당해서 몸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돈 버는 세상이 자꾸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지 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도록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그것이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혜를 발휘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고 혹은 화평하고 혹은 안정된 삶의 지름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심히 구별하면서 살다 보면 왜 그걸 구별하는지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구별을 합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고. 그런데 왜 자기가 그걸 구별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친교 시간마다 아주 밥맛을 톡 떨어뜨리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건 잘하세요. 근데 이상한 습관이 있으세요. 그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거의 매주 팔럭식으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먹을 때 거의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러세요.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오면은, 요즘 생선의 수은이 어쩌고 저쩌고.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본인 딴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걸 늘 구별하면서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일 골골 하셨던 분이에요. 약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구별하는데 제일 건강하지 못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걸 통해서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IMF 사태라고 소위 그렇게 했죠.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바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셔서 거의 매주 교회를 몇 달 동안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찾아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직장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너무 빠지시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주일에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처자식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바빠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바쁘셔서 요즘 행복할 짬도 없으시지요? 왜 바쁘십니까? 행복하려고 바쁜데 바쁘다 보니까 행복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일을 하는지, 왜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따져보면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248개 해야 할 계명이 있고요.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이 해야 할 계명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합쳐놓으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연합의 삶, 이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법 조항, 문자 그대로 살기는 하지만 그 율법의 본뜻은 외면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 39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주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그 정신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창조주시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도록,
인생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와서 삶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또 맞이할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십니까? 랍비를 통해서 정해놓은 39가지 그거 지키느라고 몇 마일 이상 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글자를 써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이런 복잡한 계명을 정확히 말하면 계명에 대한 주석이죠. 그것을 달아놓고 그 39가지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느라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생각도 못합니다. 정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달아놓은 주석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기는 사는데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에는 형식, 즉 지켜야 할 실천 조항들이 있고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요소, 예수께서 오늘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도 있고 정신은 있는데 정신이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율법의 형식을 버려서는 안 되고 율법의 형식도 소중히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도 구현해야 하는, 이 형식과 본질, 내용은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모두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에 집착해서 내용을 외면하는 것도, 내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형식을 버리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율법의 형식과 내용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사소한 계명 하나 1.1획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613개의 계명 주신 것, 그 계명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의대로 토를 달아놓고 해석을 하면서 그것만 지키면 의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의치 않는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형식적인 의, 자기의,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도 지키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실천하는 것을 정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저하고 아주 절친한 선배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 목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하와이에서는 목회자들이 존중을 받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해서 운전하다가 스피드가 좀 과했다거나 뭘 좀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봐준대요. 좋은 세상입니다. 페어팩스는 국물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크루어티 칼라를 마침 하고서 하다가 한 10마일 정도 속도를 과속을 했는데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Are you a pastor? 그래서 Yes I am. 그랬더니 God wants to slow down. 하나님은 당신이 좀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티켓을 끊더랍니다. 근데 하와이는 아직도 그 목회자들에 대한 이렇게 존경심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감히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터무니없는 그리고 근거 없는 그러한 험담과 비난 수준의 비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지도자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할 뼈아픈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고 항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의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비판받아야 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이런 비판의 음성을 내곤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만 하면 뭐하냐.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하냐. 행동은 엉망이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세상에 실망을 안겨주는 것도 문제지만 실망스럽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데 남편이 밉다고 요리를 정성을 다해서 해주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음식 먹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금식하고 단식하는 그러한 남편들 보셨습니까? 아니죠.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귀한 믿음을 잘못 믿는 것이 문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믿는다고 해서 믿음까지도 거절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도 잘 믿어야 하고 믿음대로 살기도 잘 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와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실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자로서 합당한 삶도 살아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사람들이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덕스럽고 바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성경만 읽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한다고, 전도만 한다고, 그런데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조차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바르고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Holy Life 1, 2, 3 이 세 가지를 정해놓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성경 한 번 읽기. 두 번째로는요, 2명 혹은 그 이상 전도하기. 세 번째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습관, 좋은 습관 기르고 나쁜 습관 버리는 습관의 변화를 꾀하기. 잘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잘 실천도 하셨습니까? 기억만 하셨습니까? 기억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실천하지 않는 건 아쉽습니다. 여러분 기억도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이 다가오는데 5월에는 어떤 즐거운 일을 할까? 그곳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어떻게 Holy Life,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매주마다 맨 끝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예배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혹시 우리 교인 중에는 안 그러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 읽으라고 성경만 읽으면 뭐하나? 전도하라고 전도만 하면 뭐하나? 무슨 변화 성령 체험하기만 하면 뭐하나?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연합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었어야 했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들과 논쟁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이름으로 그릇된 길을 걷는다고 해서 결코 율법 자체를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율법의 참 뜻을 살아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같은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 그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는 일, 누가 뭐래도 누가 실망시켜도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도 덕스럽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생활, 고백과 실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와 생활이 고백과 실천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새빛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실망스럽고 더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하고 기도대로 살고 찬양도 하며 찬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참된 삶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